이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아멘이 나오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의 선조들 중에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능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늘 죄를 지향하고 늘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너무 막연해 보이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본받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방하다, 추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모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다스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뒤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었을까요? 마귀를.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마귀처럼 우리도 마귀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불가능해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가 가능한 삶은 마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마귀를 본받는, 모방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모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받은 분이 누구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누굴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막연하지 않죠. 구체적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모방하신, 닮으신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아, 그렇지라고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살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막연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한마디로 무슨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아멘.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찬송도 많이 부르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원함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그리고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자기의 욕심과 원함을 주님의 뜻 앞에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뜻을 막아섰단 말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막아섰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실은 제자의 삶을 아직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마음속에 늘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꿈이, 자신의 소원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결국엔 누구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원함을 우상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상화 되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과 다른 길로 가실 때 그들은 도망갔어요. 그 바로 전만 해도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갔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예. 그들은 그들의 삶에는 아직 자기 부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뭐냐면 마음속에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고 마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본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내 죄 가운데 내 마음에 나오는 그 죄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대요. 여러분 이때에는 내적인 싸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말씀과 내 정욕, 이런 싸움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누가 원수가 됐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제자들도 언제부터 그 속에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진짜 내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이제는 주님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제는 죄만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본받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을 그 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 전쟁이 없다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는 일이 없고 주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욕심이 싸우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싸우는 일이 없다면 그런 전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전쟁, 내적 전쟁이 있는 것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 이러한 전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싸우는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적인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적 전쟁, 영적 전쟁에 이제 승리하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어.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게 쉽냐고요? 쉽냐고요, 뭐.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계속해서 자극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계획, 육신의 만족을 항상 따르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예. 문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이 죄인된 우리가 볼 때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유익하게 보이고, 더 만족스럽게 보여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훨씬 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별로 지혜롭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막 손해를 줄 것 같아요. 죄인의 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이, 모든 지혜로운 것들이, 모든 유익한 것들이 죄인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해요. 그 선한 것 중에 으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의 눈에는 미련해 보인대요. 지혜롭지 못하대요. 꺼리게 보인대요. 여러분 분명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를 지향하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죄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옳아 보여요. 합리적이라 보여요. 더 만족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내적 전쟁에서 자꾸 져요. 많은 분들이 계속 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기 부인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네. 육적인 생각과 자꾸 반대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해 보이고 가슴 뛰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라도 다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려는 일은 내 마음의 육신에서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정들은, 자꾸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죄를 거스르지 않아도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항상 내 마음을 무엇보다 만족시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소멸하게 돼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지났는데 지효연 전사님이 되게 많이 교회 사역을 놓고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이제 주어진 어떤 사역보다 교회가 이제 자꾸만 이제 일을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을 더 주는 거예요. 못하면 안 줘요. 근데 잘하면 일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속했던 그
사역보다 너무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이 또 교회를 가야 되고, 이렇게 개인의 삶이 있는데, 전임이 아닌데, 교육인데, 너무 많은 일을 주고, 또 그 속에서 관계도 또 어려운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옮겨야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 이랬을까요? 아니죠. 기도해. 왜냐하면, 그럼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이제 교회를 그만해도 되는 마음을,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다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했죠. 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싶거든요.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잘못됐지만. 그래서 지훈 교사님 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 전에 이제 더 있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 계속 더 사역해야 된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의 원함과 욕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안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성령의 음성들이 다시금 들려진단 말이에요. 다시금 들려진단 말이에요. 지훈 전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때 너무 많은 경우가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막 나를 너무 확신 있게 그리고 그게 내게 너무 좋은 응답들이 있어요. 거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원함이에요. 내 원함이. 저도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제 안에 들어오는 음성에 대해서 바로 결정하지 않아요. 몇 번 확인해요. 확인하고 확인해요. 저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원함이 확인되어질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은 참 신나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응답은 참 명쾌한 것 같고 따르기가 너무 쉽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것이 내게 응답이 왔을 때,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더 따르고 순종하고 싶어 해요. 여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그 응답에는 내 몸이 막 바로 반응해요. 막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그냥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매일같이 내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신 마음을 꼭 붙들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마귀가 주는 그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생각들을 대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지 않고 그걸 그냥 품으면 우리는 누굴 대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대적해요.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소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면 그 마귀의 음성이 소멸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천둥처럼 크게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꾸만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야 돼요. 마귀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면 우린 결국 내 뜻 따라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에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게 십자가야. 나에게 뭐 자녀가 십자가야. 뭐 나는 뭐가 이런 게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특정한 뭐라기보다 내가 그냥 이 내적인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 전체가 다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를 부인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 요한복음 7장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죄인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죄가 자꾸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드러나니까 이 모든 죄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역시도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귀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 삶을 살면 그들의 악함이 자꾸만 드러나요. 세상의 죄인됨이 자꾸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미움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이 삶은 그냥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삶인 거예요. 혹시 내 삶 속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데요. 저는 핍박 같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부인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면 세상에서 여러분 미움 받아요.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미움 받아요. 받아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미움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내 삶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아요. 주님 말씀 항상 옳아요. 제자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이 널 미워할 거야. 미움받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삶이 틀린 거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죠.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이런 뜻이 아닌가 봐라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죠.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게 맞게 바꾸냔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맞춰야죠, 내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미움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공격하고 유혹하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받는 고난이죠.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죠. 나만 겪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러한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이래요. 그리고 이 잠깐 당하는 고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 이로부터 오는 고난의 이 모든 삶을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걸 왜 당해? 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당연한 거를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1등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성경 얻기 위해서 인내하죠. 참고 견디며 훈련하며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온 힘을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운동선수가 매일 놀면서 운동도 아니고 뱃살 막 쳐져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둬야지.
1등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나가는 운동선수 중에 그런 선수는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영광을 얻지 않으려면 괜찮아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 멋대로 살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음,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겪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잠깐이지 않아요. 지금 60, 70 이렇게 다 돼가시는 지금 빨리 온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온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빨리 왔고 지금은 어때요? 더 빨리 가고. 저도 그걸 느끼는데 이제 50 바라보고 있지만 저도 그게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느껴지겠어요? 정말 잠깐이죠. 이 잠깐의 삶에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대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그것도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영원한 심판과 죽음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응.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순교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곧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곧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순교자예요. 이런 걸 믿으시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주를 위해서 흘려야 될 피가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순교를 어느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 피 흘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있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는 그분들도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얻는 순교도, 매일매일 드려지는 순교의 삶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순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진짜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었던 모든 사도들의 삶이 결국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 순교하는 삶이 없이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매일매일 순교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목숨을 드려야 될 때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어느 순간에 당장 어떤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교한 자가 그런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죽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를 죽이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내가 내 생명 지키려고 나를 안 죽이는 삶을 살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나를 날마다 인정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욕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사는 것 같았지만 죽더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날마다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는 삶이, 영원히 죽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곧 누구를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고, 이 삶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것을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에 새겨져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삶이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여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비는 이제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어떻게 마귀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날마다 순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를 죽일 때 정말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많이 우리가 지쳐있고 마음도 몸도 영도 지쳐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모든 상황에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오름, 세상의 유행,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걸음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새겨서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 예물들이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서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삶 없이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